할렐루야. 제가 딱 이 자리 딱 서면 찬양할 때부터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절대 남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고 지금 딱 여러분들도 주의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자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이 있죠. 그렇죠? 그럼 제가 딱 찬양 딱 서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큰 일은 여자분들이 하시는구나. 아니, 절대 남성도님들을 절대 비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일당백이고요. 그럼에도 참으로 이 자리 지켜주시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래에 새벽 나오신 분들은 저를 참 많이 보죠. 이번 주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은혜 나눌 때마다 저는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는 참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여러 동물들이나 생물들보다 유독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생물들과 사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다른 생물들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머릿속에 스치는 답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여러 생물들과 우리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지성, 이성을 기반으로 한 자기의 반성과 성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성찰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생물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감각을 굉장히 뛰어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성과 지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사람은 다른 생명들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창조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방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그런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 먹이 사슬의 정점은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라 저희 인간이잖아요. 저희가 이 먹이 사슬에 오랫동안 정점에 도달한 것도,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저희의 이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도 번영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이처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인간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도 반성하고요, 스스로 지나온 개인의 삶도 반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도덕적인 이상을 발표하기도 하고 잘못된 정책이나 기존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일들도 수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독일의 나치 정권 그리고 일본의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 평화군들이 생성되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평화 사상을 펼치고 독재와 여러 폭력들을 억제시키는 그런 사상들이 발전했죠. 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의 대학살에 대한 반성으로서 민족과 생명윤리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찰과 반성, 이러한 것들로서 우리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렸고요. 이처럼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고등적인 위치, 보다 우월한 위치를 다른 생물들에 비해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지나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반성하기도 하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는 등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가 이 반성과 성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기 반성하고 성찰하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기준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반성할 때 시대의 풍조, 유행하는 철학, 요즘에는 여러분 손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손절이라는 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말한 개념인데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잘해주지 말고 인연을 끊어라 라는 철학입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이처럼 시대적인 풍조와 유행하는 사상에 따라,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옷을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찰과 반성의 기준이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조명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의 차이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여서 변화를 이끌어낸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저와 오늘은 여러분께서는 이 다윗과 관련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진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죠? 어디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안 써져 있나요? 제가 아는 것을 써져 있는 걸 물어봅니다. 모르는 거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디 지역이죠?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 군대를 격파시키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명확하고 정확하고 아주 깨끗하게 이해하려면 저희는 이 본문 이전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만 잠깐 딱 보고 이 말씀을 다 이해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21장과 22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당시 도망자였어요. 누구를 피해서 도망 다녔을까요? 맞습니다. 자신의 장인 어른이 되는 나라의 왕 사울에게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높이에요. 높. 되게 신기하죠. 높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기를 거기에 장인 제사장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히멜렉이 자기에게 온 다윗을 딱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왜 나라의 장군이 되시는 분께서 왜 동행자도 없이 혼자 왔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다윗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다라고 말은 못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 한 거죠 사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부하들과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배고픔을 호소하면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히멜렉은 이때 성소에 항상 진열되어 있는 떡들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것이 지금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진설된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과 당신들의 일행이 여자를 멀리했을 경우에만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떡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떡을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혹시 무기가 남는 것이 있습니까? 무기가 이번엔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거짓말이 뭐였냐면 내가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와서 무기를 놓고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재밌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은 당신이 옛날에 죽인 골리앗의 무기가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고맙다고, 그만한 무기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 무기 딱 가져가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은 다시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중에 자꾸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빚 있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억울한 일 겪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계속 이렇게 붙는 겁니다. 주위에 무리에 늘어났어요. 다윗의 처지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이렇게 모이고 그 무리가 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도치 않게 사람들이 계속 붙는 겁니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그게 약 400명 정도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있다, 다윗 주위에 사람이 모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400명 정도면.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모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신하들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도 엄청 화냅니다. 왜 아무도 보고 안 하냐고. 아마 사울한테 불만을 가진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내통하는 것도 왜 아무도 보고 안 하냐 이러면서 엄청 신하들한테 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좀 악질인 사람이 나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높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무기도 줬습니다 하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 다 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면서 왜 자기를 죽이려고 같이 공모하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사울 왕이요, 다윗은 당신에게 굉장히 충신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걸 도와준 것일 뿐입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너와 너의 온 집안은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병사들에게 제사장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병사들도 아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악질이라는 사람 얘기했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아까 아히멜렉이 어디 제사장이라고 했죠? 노베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 여자, 어린애, 젖먹이, 뭐 가축 할 거 없이 그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행히 아히멜렉의 아들이 무사히 도망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곧장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너무 충격에 빠지고 너무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나를 도와준 아히멜렉 제사장님이 몰살당하고 죽은 게, 심지어 아무 죄 없는 그 마을 사람들까지 죽인 게 내 책임이라고 하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아들을,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자기가 이제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배경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떤가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이것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제가 다시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제사장이 몰살당한 사건 이후에 다윗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외곽 지역이고 블레셋 나라랑 좀 가까워요. 그래서 항상 블레셋이 침략할 때 그 주변들을 다 먹으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좀 취약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라고 얘기했죠. 블레셋의 침공을 다윗이 처음 겪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장군으로 있으면서 셀 수 없이 많이 블레셋 군과 전투했고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가 한 번 더 쳐들어왔다고 한들 이것은 식은 죽 먹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침략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사람으로, 목동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다윗에 대해 기록할 때 어떤 식으로 기록하냐면 참 용감하고 대담하고 혈기왕성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막내로서 양을 치면서 이 목동으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양을 치러 나가면 항상 요즘에는 잘 돼 있지만 짐승들이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양 치러 나가면. 그러면 일이나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서 가면 내가 그 양들을 지키려고 그 입속에서 양들을 꺼내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양들을 목숨 걸면서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다윗의 그 용감함과 용맹함이 어디서 최고조로 뿜어져 나오냐면 골리앗과 싸울 때 최고조로 뿜어져 나옵니다. 어디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이 저 몹쓸 놈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냐 하면서 막 사울의 갑옷을 줬는데 땅에 질질 끌리면서 나갔어도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 전쟁은 책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패한 적이 없는 책략가 장군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이런 제안을 한 적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 200명 죽여서 오면 내 딸 미갈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나가서 바로 죽이고 옵니다. 그래서 미갈 탁 차지하는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감하고 대담한 모습으로 그려졌던 다윗의 모습과는 다르게요.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공격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과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특이한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번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도 저희가 교회에서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거다, 다윗 짱 이러니까 우리가 다윗 믿음 좋은 줄 알고 이 본문을 보고서도 안 놀래요. 다윗 이미 믿음 좋은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 이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이 이 용사이면서 대장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3장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저 신앙심이 좋은 다윗의 모습, 마치 소녀와 같은 모습으로 다윗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용맹함은 온데 같은 데 없고 이렇게 갑자기 의기소침한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 다윗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윗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주께 여쭈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지라도 굉장히 즉흥적일 때도 많았고요,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떡을 구하고 무기를 구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쭸어요? 안 여쭤봤어요? 안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먹을 것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서 무기를 취해도 되겠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이 떡과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어찌 보면은 이게 영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육적인 모습에 더 가깝기까지 보이게 합니다. 물론 그가 악한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아히멜렉에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대참사가 일어나죠. 제사장들 다 죽고
젖먹이까지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피해를 끼칠 정도가 아니라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윗의 그 기점,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을 바꿔놓습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주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해요. 그리고 그 행동은 용맹하다기보다는 이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선택을 자기의 판단과 성격과 이성과 혈기에 맡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약간 다윗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저 약간 상남자처럼 생겼죠. 집사님 되게 비웃으시, 한쪽으로만 비웃으시는데 약간 저도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약간 저도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성격이 좀 불같았어요. 기면 기고 아닌 게 아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 절대 틀린 말은 안 해. 약간 난 절대 틀린 말 안 해. 약간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전 제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팩트가 가장 아프잖아요. 사실이 가장 아파요. 옳다고 생각한 게 있으면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회개해야지. 야, 이건 너가 당연히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조언만 해주고 내가 막 감히 제 예언자가 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관계에 대해서 엄청 큰 사건을 겪고 좀 변화했습니다. 약간 다윗처럼 제가 이런 실수를 안 했더라면 좀 더 좋은 목회자,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물론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만 제가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마치 제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 다윗처럼 그렇게 실수를 범했던 것과 같이 제게도 필요했던 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조금 느릴지라도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제게 막 조언을 구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변화하고 나서 그 딱 친구들이 이제 전화로 내가 도저히 누구한테 말할 용기가 없어서 너한테 얘기를 했다, 전화를 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저는 전화 받으면서 하나님,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조언할 수 없는 자의 조언이 되어 주셔서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가장 필요한 말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조언했거든요. 들어주면서. 그렇게 제 삶의 스타일을 바꿔갔어요. 변화하면서.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요 이제 가만히 서서 먼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주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 쳐도 됩니까? 쳐야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바로 그냥 갔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이 옳다고 하시는 것처럼 응답하십니다. 2절을 후반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 구원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판단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내가 그 분야에 자신 있더라도, 내가 이것에 대해 도사라도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길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물어보고 응답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 이거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회개. 날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내가 화살 당겨서 원래 저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이 빗나갔어요. 이게 죄거든요. 그거에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내 화살이 관역에 맞도록. 이게 성찰과 반성, 회개입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참 그릇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래서 제 갈 길로 간다. 사사기서 보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내 의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음식 구하고, 무기 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구하고, 취하고 싶은 거 있으면 취하고, 자신의 뜻과 욕구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과오, 잘못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함으로 인하여서 일생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이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안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봄으로써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었나?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려고 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의지대로 결정하진 않았는지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세워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 결정, 내 경험, 내 자신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 철학이나 세상에 유행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여쭤봄으로, 그분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시도록 그렇게 항상 우리를 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도사라서, 내가 이것의 전문 분야라서 이득을 보고 되게 복받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경험과 내 의지와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서 선택했던 결과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한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복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곤비하게 하지 않으시며 그런 사람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며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거나 중요한 기로에 놓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외 없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을 잠잠하게 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가서 구원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딱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반대하냐면 다윗 주변에 있던 추종자들이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왜 반대하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지금 두려운데,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아까 다윗이 누구한테 쫓기고 있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위험한데 누가 누굴 돕습니까? 추종자들이 볼 때 지금 다윗가 코가 몇 센치예요? 석자인 거예요. 석자. 지금 사울 피해서 지금 부지런하게 도망 다녀도 모자랄 판에 거기 가서 그일라 사람 돕는 거 무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분석적인 이야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다윗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요? 400명가량이 모여 있긴 해도 모인 사람들이 막 대장부냐, 그게 아니에요.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여러분,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겠습니까? 블레셋과 자신들 비교했을 때 철기로 된 무기와 방패, 그렇게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을 당해낼 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다윗도 이 생각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당사자가 난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쫓겨 나와던 터라 제대로 된 무기도 식량도 못 챙겨 나왔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윗도 잘 알았죠. 이 말을 듣고, 내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친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쫓아오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다윗이 뜻을 돌이켜서 다시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달아났을 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의 말씀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으로 주십니다. 당장 일어나서 너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은 같았습니다. 가서 싸워라.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내 손에 넘기겠다. 약속하시면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다윗 상황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군사적으로 불리하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추종자들의 말을 따를지 주님의 말을 따를지.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디 선택할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안 쳤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 안 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견해에서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그 왕인 사울이 여기 방어하러 가야 되죠. 그럼 다윗 숨통이 튀어요, 안 튀어요? 튀어요. 자기한테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유리해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추종자들의 말 따라도 돼요. 근데 다윗은 변했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더 이상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책략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경험에 판단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응답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다. 하나님 명령 다시 떨어지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추종자들이 전부 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갔을 거예요. 400명 가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떨어질 사람들 더 떨어져 나갔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론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의 여론과 가르침과 사상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판단을 흐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찰과 반성을 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의 결정을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등바등하며 선택했었던, 또 당연하게 선택했었던 그런 모든 일보다, 그 모든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택한 모든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좋은 복과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일행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우여곡절 끝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로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니라. 이처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끝. 한 구절로 끝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을 때 실제로 싸워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싸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다윗 손에 주님께서 넘겨버리신 겁니다. 그것은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미 계획된 주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을 때 그분의 앞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다 녹아 없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전쟁이 우리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불리하고 상황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등바등하며 선택했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악조건들, 우리의 상황들, 사실 하나님 앞에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시며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참으로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병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친히 받아주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인 한 친구가 못 움직이니까 그 침 상태로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친 줄 아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서 고생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하면서 주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우리 주님 바디메오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은 단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황 중에 여러분 중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요, 오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한번 내려놔 보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아빠예요. 아들이, 자식이 물고기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빠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것에 생각의 기준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위급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런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들음으로써 주님의 뜻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을 때 그 다윗 편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중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다윗 일행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보일 때, 참으로 믿을 때, 믿고 순종할 때 최후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마지막 곡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앞에 놓여진 때로 우리의 키보다 훨씬 더 큰 벽과 울렁이는 파도를 보노라면 내가 저걸 넘을 수 있을까? 나는 볼품도 없고 탁월한 능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백도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앞에 놓여진 벽과 파도만 보면 우리가 계속 작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악한 세력에게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패잔병이 쏘는 총 앞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벽과 파도에 우리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서 낮아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성찰하면서 반성하면서 때론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군대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하는 그런 새날들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처지를 탓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순종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